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핵심은 영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저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다른 짐승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들어가고 죽는 것을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여러 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땐 여러분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만 보더라도,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지만 내가 우리 사람한테 나는 고하다 이렇게,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나이에 고하라고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사람은 죽어요. 장례도 다 치러들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느냐 하는 이 문제,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불안해하거나 믿지 못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의 권사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자주 병원에 입원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이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하면서 구원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 목사님,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망진단서 받잖아요. 사망진단서. 죽음으로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망. 죽었다라고 해요.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인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사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 보세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깨달음으로써 저도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 요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그죠? 다 안단 말이요. 우리 세종대왕을 우리는 속속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냥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학자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 소리 글자를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게. 이순신 장군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하신 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임진왜란의 원흉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그노시스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 돼야 된다. 체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뜨거워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기노스코의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순교 안 해요. 부정하지. 그런데 이 기노스코로 알게 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하고 교감하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 목숨도 버리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순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불교인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천지에 깔려있는 게 여러분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노시스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노시스로 아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노시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노시스,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노시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기노스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체험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신앙이 더 확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이 있어요. 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합격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학생은 부모님이 믿는 불교를 따라 믿으며 간절히 합격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합격이 됐어요. 그렇게 몇 년간의 노력과 기도 끝에 정말로 남들보다 훨씬 일찍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부모님이 믿어왔던 이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한 학생은 그 종교의 경전을 매일같이 읽고 연구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경전에는 나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느낀 학생은 이제부터는 오직 논리와 지식, 나 자신만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언제나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될 때마다 이 학생은 다른 종교들을 하나씩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마다 처절히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방식 앞에 모든 교리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은 마침내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펼치는 순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와닿은 것입니다. 훗날 한국의 유명한 지식인이 된 이 학생은 자신의 회심 계기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체험이 키노스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최연소로 3대 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신앙간증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승덕 변호사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면 과거에 믿었던, 집안이 믿었던 종교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부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나가는 걸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럼 아이고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는 거야. 전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하는데 체험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체험학습 가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뭐라고요? 그렇죠.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학습장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만난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벌써 여러분 두 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나오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거기에다가 덧떠가지고 어떤 사람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다. 이렇게까지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이러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놓고서 뭐 기체, 고체, 액체, 물로 녹아 있을 때는 액체로 있지만 얼게 되면 고체고 또 수증기로 올라가게 되면 기체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양태로는 설명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도 따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격을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각자 나눠진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당신하고 당신 집의 아들하고 동등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나하고 장신이 목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질서상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예요. 본래 같은 한 분이요, 한 분. 한 분이신데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이 본체에서 예수님이 유출됐다, 뭐 이렇게 나오셨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기독교에서는 알아듣지 못할 일을 하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되다 그러냐. 이거는 기독교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아니 본인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악랄한 죄인들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으로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특히 모세 오경을 철저히 준수하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리고 11절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눈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못 찾아오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왜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도 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질문하고 대화하기를 꺼리껴서 밤에 와서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3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은 3장에서 거듭남의 말씀을 주신 장면이었고, 또 한 번은 7장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평하고 죽이려고 할 때 반론을 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반론을 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는데 대단히 많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00근이라 그런다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60k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그죠? 20kg짜리 쌀 3포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향이 엄청 싸죠? 비싸요? 비싸죠. 가격을 잘 모르시나 보다. 침향이 어떤 건지. 침향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특히 베트남 같은 데 가봐요. 침향 그 성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쌉니까? 그거 침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몇백만 원씩 하는데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는 뭐 너도 나도 그냥 카드로 할부해서도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귀한 모략과 침향을
100건씩이나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귀하고 비싼 향품인데 넘치도록 마련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것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다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우리야 여기서 목숨 내놓고 하지 않지만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걸리면 여러분 그냥 아주 화형당하거나 목 잘려 죽거나 여러분 비참하게 여러분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변화이고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저주를 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회, 중동 사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내세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얘기할 때 나쁜 사람이 옆에서 내 귀에 대고 야, 저기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믿지 마. 그러면 요것이 내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대.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옆에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분이야. 내가 보증 쓸 수 있어. 저분을 믿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도우신다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라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가고 싶다. 요거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속에서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마귀가 속삭이게 되면 점점 더 강팍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등지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인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는 지금은 희미하게 안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실하게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영생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